예, 사무엘하 14장 28절로 33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말이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지었다면 이런 전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죄에 대한 합리화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죠. 핑계를 대잖아요. 오늘 압살롬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누이를 더럽힌 암논을 압살롬이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스랑 달메에게로 도망가죠. 망명한 거예요. 다윗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나요.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왜 도망갔겠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무슨 죄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인 자들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피하고 재판을 받게 했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발적인 죄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생명을 죽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발적으로, 그 말은 고의로 죽인 거 아니죠. 우발적으로 죽인 자를 말해요.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죠. 고의로 죽였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내가 만일 죄를 범하였으면 죽이시는 것이 마땅하니라, 옳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다. 정당방위다. 정당방어. 자기 방어.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은 했죠. 그런데 그 원인 제공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스랑 달메으로 간 후에 3년이 돼요. 3년.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향하는지라.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암논은 이미 죽어 없어졌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살아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은 그스랑 달메기로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진 거죠.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스랄 달메에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압살롬은 예루살렘 오자마자 자기 집으로 가서 왕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태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암논을 죽인 지 3년 동안 도피생활, 망명생활을 했고 돌아왔는데 2년 동안 말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지만 이 말은 가택연금이에요. 집안에 갇혀 있는 거죠. 집에서 옴짝달싹 못해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을 부르나 요압이 오지 않으니까 또 부르나 오지 않은지라.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요압의 밭에 자기 종들을 시켜서 불을 놓아 지으라.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어찌하여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불어나 오지 않았고 또 불어나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왜 가택연금에 있어야 되느냐? 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자유로 달라. 왕을 배웠게 하라.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만일 죄를 범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요압은 오늘 보니까 마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서 다윗을 잘 보필해 가지고 그 다윗의 그 그리운 아픈 마음을, 아픈 손가락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충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의 후계자는 압살롬이 되는 것이 1순위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회를 틈타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마음을 사서 그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를 데려오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돌발전수가 뭐예요? 다윗이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가택연금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나 가니까 요압이 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요지부동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불렀을 때도 가지 않고 또 불렀으나 가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어려운 공경에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요압이 기회주의자고 아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압살롬도 똑같은 사람이, 압살롬은 고의적으로 암논을 쳐 죽인 살인자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스랑 달매기로 도망했잖아요. 피신했잖아요.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만일 죄를 범하였다면 나를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건 정당방위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망명생활을 해야 되고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여호와도 나를 죄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뻔뻔하고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나중에 보면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 왕이 위기에 빠집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치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징벌하고 네 가족들에게 징벌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비밀리에 밧세바를 범했지만은 나중에 백주에 대낮에 네 아내들이 이런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파죽지세로 승리하죠. 다윗이 그저 목숨만 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피신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다 대낮에 다 범해요.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그스랑 단매에게 가서 망명생활을 하고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도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치 않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기 말씀을 알아야 될 신구약 말씀, 내기 말씀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이 뭐예요?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셔요. 그 나중에는 징벌,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안 돼. 그 말이. 그게 이제 금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 짓지 마라. 그런데 두 번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러면 매 맞아. 이 경고예요. 그래도 회개치 않고 죄를 범하잖아요. 징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말아라? 너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제 너는 매 맞아야 된다 하고 매를 때리십니까? 사생자가 아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요 참 아들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죄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잖아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 그것이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잖아요. 시카고, 여러분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옛날에 시카고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에 철도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철도. 기차가 다녀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도 옆에는 거의 없죠. 장소로서는.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곳이고 깽단들이 많아요. 깽단들. 우리로 말하면 깽단이니까 잘 안 오세요? 조직폭력배들, 깡패들, 건다들. 아주 유명한 거지. 마약의 도시고 깽단의 도시고 아주 열악하고 사람들이 거칠고, 그리고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은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그야말로 시카고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 범죄의 소굴 같은 곳. 그리고 교회는 철도 옆에 있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해몬드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 이번 주일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런 밧세바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죄를 범해서도 누구도 시시하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니까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잖아요. 선지자는, 죄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죄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람 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돼. 성경의 증거는 뭡니까?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해몬드 제카일 목사님이요,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오는데 죄에 대해서 말해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라. 그건 죄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그러다 매 맞는다. 너 회개치 않아서 매 맞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듣기 싫은 거죠. 죄 있다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던 청년이 일어서서 곤충을 쏴버렸어. 총기 소지하잖아, 미국은. 곤충을 쐈는데 이렇게
옆으로 총알에 비껴나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더 이상 회개하란 말을 못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카이 목사님이 또 말씀 본문 지어주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악의 원상인 이 죄악의 도시 가운데 죄를 회개해야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이 도시가 살 수 있고 가정과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회개만이 생명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했는데 또 총을 쐈어. 누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이제 성도들이 마련했어. 방탄 유리. 총을 쏴도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마약의 도시, 깽단의 도시, 정말 거친 사람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치도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죄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큰 교회가 됐어. 큰 교회가 미국에서. 그래서 대형 버스 50대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50대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신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졌다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전한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한 자의 사명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저들은 목이 걷고 폐역한 백성들이라.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너는 전하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주신 말씀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권위를 주셨는데 주신 말씀,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들을 전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것들로 온갖 짬뽕이 되면 안 됩니다. 혼합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가를 보여줘.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요 이제 우발적으로 죽인 자는 죽여야 돼요. 압살롬이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방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구슬이란 나라는 아람의 여러 가지 적은 나라, 소국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가서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수소방관한 거죠. 자기 아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징계하지 않은 거야. 카텍 연금만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화를 부르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깨하는 거예요. 더 큰 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날 것인데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것인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마귀는 강교한지라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죄가 죄를 짓고 죄가 죄를 짓고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죽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 죄를 범하였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지 마세요. 선진율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면 됐어. 출전해서 전쟁해야 될 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해져서 나가지 않으니까 됐어. 그때 마귀가 유혹하니까 넘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전쟁에 이긴 장수가 갑옷끈을 톡 조여맨다. 풀어버리고 아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저게 역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패장병들이 역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다 전쟁이 이겼는데요 이렇게 방심하다가 패장병들 몇 안 되는 패장병들은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일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오늘 압살롬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2명의 성도가 초신자가 와서 이제 믿음 생활이 성도가 됐어요. 여자 성도. 그런데 그 2명의 성도가 가까운데 이제 같이 왔고, 근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여자가,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고 고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여자가 자기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주 작은 죄들은 여러 가지 지었지만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앞에 해변가에 가서 그 큰 죄를 지은 여인한테 가장 큰 돌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죄만 지었는데 그건 죄도 아니라고 말한, 죄가 없다고 말한 여인에게 작은 돌멩이들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죄를 회개하면 이 돌처럼 큰 당신의 죄 용서받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온 자리, 그 자리에 바로 갖다 놓으세요. 꼭 그 자리.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한 여인에게 그 가져온 수많은 돌들을 가져온 자리에 가지고 와서 꼭 그 자리에 놓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가져올 때 막 가져왔는데 어디에서 가져온 줄을 모르잖아. 그죠? 근데 가져온 것은 분명하죠. 거기서 가져왔죠. 그리고 돌이 있죠. 그것이 당신이 지금 작은 죄고, 당신은 이건 죄가 아니라고 잊어버렸지만은 죄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이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 편에 서서 또 아주 충성된 그런 신하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악한 자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요. 인간관계에서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고. 기회주의자들, 아첨하는 자들. 그래도 어느 편에 서야 될 줄 알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압살롬처럼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고, 압살롬처럼 어떻게 합니까? 반역의 아이콘이 있다는 거예요. 반역. 배신의 아이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처럼, 마치 저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고 한심을 사가지고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잘해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사람을 속이고 마지막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반역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제 유혹에 승리했던 자인데,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악한 죄를 범하고야 말았잖아요. 요압과 압살롬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영국에 왕세자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될 황태자, 찰스 황태자,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죄인들이 가득한, 죄수들이 가득한 감옥을 그날 방문을 했어요.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이 하나같이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를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그 많은 죄수들이. 근데 마지막에 한 죄수를 보는데 그 사람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죄수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황태자가.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 그러는데 당신도 죄가 없고 억울하시나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그렇게 큰 죄가 많습니까? 이런 죄 저런 죄를 말해. 진짜로 죄인이 맞아.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너무나 막 죄가 많으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곳 감옥에서 이제야 알고 깨닫게 된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어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해결치 않냐고, 제가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황태자도 크게 회개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형벌을 받으면 그것은 가장 큰 죄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그러면 큰 죄잖아요.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가장 큰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큰 죄를 범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호와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신앙 고백할 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만일 죄를 범하였다면 여호와가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런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